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 주일에 이어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5분가량의 설교를 지웠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또 다시 준비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는지 여러분 들으시면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성경 꿰뚫어 읽기를 진행하면서 부활에 관한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대답 못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부활이 진짜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 육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른데 어떤 모습입니까? 또 우리도 부활합니까? 죽었는데 그럼 무덤에 있다가 죽은 다음에 바로 부활합니까? 심판받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 한꺼번에 부활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 질문 한 분도 안 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부활하면 부활하는 거지 뭘 그런 질문을 하니.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려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답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복잡하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들으셔도 좋고요. 한 번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에 최대한 어려운 얘기는 빼고 최대한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어디까지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고 어디까지 말할 수 없는 영역인지 사실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제가 역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래 준비해보고 지웠다 썼다를 반복한 설교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그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이 종말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목사들 중에도 이 종말을 팔아먹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은 더더욱.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나 오늘 마태복음 24장이나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을 때, 사도행전 1장 9절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너무나 이 땅에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 재림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정말 자기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여러분들을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그래서 좀 안드로메다 같을 거예요. 안드로메다. 좀 별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좀 힘들다 생각하더라도 집중해 주시면 오늘과 나누려고 하는 마지막 지점까지 함께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는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니? 나를 믿어. 내 말을 믿어라. 네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믿어. 믿으면 보일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무덤을 본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인가요? 아니요. 제자들은 안 갔어요. 여자들만 갔어요. 여인들이 궁금해서 시신이라도 좀 치울까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부활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8절을 보면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회상했어요. 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혹시 갔어요.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그러나 11절 사도들은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아요. 단 한 명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어쩜 우리랑 비슷한지, 그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집에 돌아가면 안 믿어요. 제가 여러분 알아요.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요. 왜? 부활하신 주님과 사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예수님하고 함께 살자. 아멘. 살아야 돼요. 살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라고 부활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믿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명의 제자와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의 제자가 모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무덤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없네? 그리고 집에 갔어요. 끝. 뭐 거기서 천사를 만나거나 대화를 하는 게 없어요. 무덤에 갔으나, 몸을 굽혀 보았으나 그저 시신이 감겼던 삼배만 있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요. 갈릴리에 가서 뭐해요? 다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제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자 두 사람은 엠마오가 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엠마오는요, 거리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11km에서 15km, 어떻게 가느냐에 좀 다르지만 그렇게 멀지 않아요. 3-4시간 걸어가면 되는 곳이에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끼신 거예요. 야, 15절 보실래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셔서 그래 그랬어 이러면서 걷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들은 예수님인지 꿈에도 몰라요. 왜? 부활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16절, 그들이 눈이 가려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주고받은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들어놓고,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좀 젊은 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다 들어놓고 쌩까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뭔 얘기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22절,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천사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천사의 환상을 봤다 그래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환상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 여자들이 환상을 봤는데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무덤에 갔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시신은 없었는데 부활한 주님은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 누가 훔쳐갔구나.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시침이 또 뚝 떼고 묻습니다. 25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뎌졌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부활한다고 도대체 몇 번을 말했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두 제자에게 말해요. 성경에 예언자들이 말한 걸 들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26절,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27절, 모든 모세와 예언자들에 관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부활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도대체 어떤 게 부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애매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두 제자처럼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받는 은혜예요. 다 이해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측량 가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깨닫는 것과 검증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검증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틀어 알게 되는 걸 깨닫는다고 말해요. realize라고 말하죠. 이게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믿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맹신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질문하고, 우리가 질문해서 대답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조차도 왜곡시키고 그것을 잘못 전하는 걸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역에 관해 성경에서 말한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21세기에 과학과 천문학이 발달된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찝찝한 아멘이네요. 그죠? 과학이? 저는요, 미국에서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천문학 쪽이에요. 과학 쪽인데. 근데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와, 진짜 21세기 과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가고 있나 하는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좀 더 볼게요. 예수님이 두 제자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다 설명한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자, 30절 볼게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았어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 누굴 알아본다고요? 예수를 알아봐요. 자, 여러분, 30절에 한 게 뭐죠? 예수님이 한 이게 뭐죠? 그냥, 여러분, 이 앞에 얘기가 뭐냐면, 얘네들이 우리 집에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가는 척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가야 되는 척 하시는데 그들이 붙잡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사 좀 하시죠. 그래서 마지못해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떡을 떼서 빵을 나눠 줄 때, 그때 제자 두 사람이 아,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요. 왜? 그들이 성만찬을 했으니까.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떡을 떼실 때 이렇게 떼셨지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예수를 알아보자마자 예수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어요. 좀 얘기 좀 나눠주시지. 아니, 예수님 모를 때 얘기 나누다가 예수님,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없어지셨어요. 뭐 이것도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같이 있던 사람이 없어지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제자는 예수가 부활했을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언제 예수님을 깨달아요? 예수와 함께 나눴던 경험, 예수와 함께 체험했던 시간을 회복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 혹은 부부 간에 관계가 식어요. 그리고 멀어져요. 어떻게 다시 회복돼요? 아, 더 좋은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이제 이것만 아니면,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그 경험을 다시 회복하면, 내가 그 추억을 다시 기억하면 관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제가 여러분 부부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리학적,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한 인간에게 느끼는 좋은 감정은 18개월 가요. 딱 마지막이 18개월이에요. 1년 6개월이 지나면 처음에 그 신선함이 없어져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가끔 그렇게 텔레비전 보면 그런 농담 나오잖아요. 너 어떤 여자 좋아하니? 뭐 어떤 새로운 여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8개월이에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애니버서리, 그러니까 기념일 혹은 나눴던 추억들, 이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관계가 지속되고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관계가 깨져요.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며 주일에 만나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기억해요? 이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잊지 않게 해요. 이건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가진 인간의 조건이에요. 이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아는 게 믿음의 길이고 연단이며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그래서 중요하고, 예수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신앙의 체험들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과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예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 예수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뭐라고 말해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할렐루야. 그죠? 뜨겁지 않았더냐. 너도 뜨거우니 나도 뜨거웠어. 그리고 뭐 해요? 엠마오로 가자마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왜? 주님 살아계시구나. 내 주님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버선발로 올라가는데 그때 누굴 만나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함께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다 자기 집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올 때 이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지금 역경과 힘든 일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왜?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그 경험은 세상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34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셨다라고 모두들 말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도 말합니다. 자기가 겪은 일과 빵을 뗄 때 비로소 예수님 알아본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왜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만났음에도 알지 못하다가 성만찬을 할 게 알게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갑자기 사라졌을까?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죠? 저도 몰라요. 나중에 이야기는 더 하도록 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도 있어요. 이 장면은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한 19절 보실래요? 자, 제자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무섭죠. 자기를 데리고 다니던 분은 죽었죠. 부활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그것을 믿고 모여 있기는 하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을 잠가버려요. 다 문을 잠갔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그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여러분의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 어떻게 따고 들어오셨을까요? 지붕을 뚫었을까요? 도대체 이걸 저한테 설명하라 그러면 제가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절,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제자들은 그걸 보고 기뻐합니다. 이 자리에 도마가 없으니까 또 친절하게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평강이 있냐면요, 주님이 내게 왔을 때 평강이 와요. 우리에게 즐거움은 줄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돈, 아니면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가 있을까요? 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대보십시오. 즐거움은 줄 수 있어요. 근데 평안은 줄 수 없어요. 평안이란 단어가요, 우리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 참 편안하다는 돼요. 그런데 평안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주시는 단어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기쁨보다 이 평안이 있기를, 이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임해요. 예수께서 오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신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신 걸까요?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부활에 대해 받았던 질문들 중에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제가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걸까요? 가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단 나눠진 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온다는 쪽과 간다는 쪽. 소위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투쟁하며 이 나라의 악을 제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쪽과,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우리가 가는 거다, 이 세상과는 분리된 거다라는 것 때문에 나눠졌어요.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죽었을 때 바로 심판받고 부활과 지옥으로 나눠지느냐, 아니면 2000년 3000년을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느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다, 갑자기 없어진 걸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만 얘기할게요.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여러분 좀만 집중하시면.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의 법칙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왜 천국으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물리학은 올라가면서 동시에 내려오는 건 없거든요. 올라가거나 내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보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게 차이가 없어요. 부활의 시점이 언제냐, 지금입니까? 2000년 뒤입니까? 이건 여러분 한시적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으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께는요, 이건 중요한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이면서 동시에 나중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세 번째, 육체가 어떻게 갑자기 일사가 없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든 눈에서 있다가 없어질 수 없고 순간으로 이동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좀 어려운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성경 공부 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여러분 이중 슬롯 구조로 이렇게 빛을 쏴보면 입자면서 파동이에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자가 어디 있냐를 측정할 때 이렇게 말해요. 확실하게 어디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확률적으로 어디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해 못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21세기의 과학의 양자역학은요, 확률로 계산하고 어디에나 있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이, 저는 성경을 증명하는데 가까이 가고 있다고 봐요. 오늘 한 가지에 집중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 올라간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질문에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가 내려온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네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니네가 오늘 본 그대로 주님이 내려오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려요.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누가복음 11장 2절이에요. 그 나라를 오게 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단 신천지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짜증납니다만,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올 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봐요.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재밌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올 때요, 성벽에 12개의 진주문이 생기고 성벽을 다 설명해요. 스타디온이 몇 스타디온이고, 그런데 그 안에 성전이 없더라. 왜냐하면 그 성전이 하나님이시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이유,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자리에는 성전과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려와요. 그런데 성경에요, 내려온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17절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거 보통 우리가 휴거라고 말하죠.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 올라가는 걸까요? 내려가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 보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잠깐 10분만 쓰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10분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태양계예요. 태양계. 태양이 있는 우리 태양계. 그죠?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 안에 있어요. 그죠? 우리 은하계. 여러분, 은하계 안에, 우리 은하 안에 태양은 저 구석에 중심에서 3만 광년 떨어진 아주 구석에 있는 변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하가 직선의 지름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1광년이 얼마나 먼 거리냐 하면, 여러분 1광년 그러니까 뭐 1이니까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실 텐데 1광년이 9조 3,600km예요. 10조 킬로미터.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10조 킬로미터가 1광년이에요. 1초에 빛이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게 1년 동안 가는 거리니까 10조만 킬로미터 거리가 1광년인데, 여러분 이 길이가 10광년이에요. 그러면 보통 100, 계산도 안 돼요. 어쨌든 100조 킬로미터죠. 그런데 이게 우주고, 그 앞에 사진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서두에 안드로메다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실존하는 은하계고요. 우리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우리 지구 은하보다 2배 크기예요. 지름만 한 22만 광년이에요. 우리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250만 광년. 이건 키로로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리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은하 안에 별이 몇 개냐? 4천억 개예요. 우리 은하에만. 저쪽에 그러면 안드로메다 안에만 별이 몇 개냐? 1조 개 가까이 돼요. 8천억에서 1조 개. 그러면 이런 은하가 우주에 몇 개냐? 4천억 개. 지금 우리가 광학 현미경으로, 광학 그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게 4천억 개예요.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수치가 계산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말한 이 별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말해요. 항성을 말해요. 우리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빛을 못 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내. 이걸 행성이라고 해요. 행성은 그러면 몇 개냐? 여러분, 우리 은하에만 행성만 2조 개가 넘어요. 근데 2조 곱하기 4천억을 해보시면, 제가 계산하기 힘들어서 국제천문학연맹에서 2003년 발표한 걸 불러드릴게요. 이 우주에 현재 광학 망원경으로, 한 전파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항성의 총수,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은 행융합을 하는 별은 7의 22승입니다. 7의 22승. 제가 오늘만 집중해 달라 그랬죠. 7의 22승은요, 공이 22개예요. 자, 단 10, 단십, 100, 천만, 10만, 천만, 100억, 경조. 14개째가 경해예요. 해. 그 14개 이상부터는 아예 몰라요. 명칭은 있더라고요. 22개가 붙어야 돼요. 7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할 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와 대척점을 이루는 나라가 있어요. 대척점이 뭐냐 하면 경도와 위도가 반대인 나라. 그래서 여러분, 저 정반대 있는 나라를 한번 찍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그려놨는데 너무 감사해요. 다음 그림인데, 대한민국에서 머리를 박으면 저 우루과이에서 나와요. 우루과이에서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해놓으셨는지. 그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부활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요. 올라갈 때 우리나라에서 올라가고 우루과이에서 올라가면 어디서 만날까요? 서로 반대로 갈 텐데 어디서 만날까요? 여러분, 내려온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우리나라에 내려오시면 우루과이에는 언제쯤 가실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단들이 예수님 오신다, 몇 시에 어디 오신다, 이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냐 하면,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육체를 가진 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했을까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시간이 지금이다 그때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물리학의 원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단어지 하나님에게는 그 말이 적용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1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그건 이전의 하늘도 아니고 이전의 땅도 아니고 바다도 다 없어진 또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거나 관측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차원이 다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봐요? 믿음의 눈으로 봐요. 내가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표현이 왜 나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체험하는 삶이 부활의 삶, 부활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는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체험할 수 없는 부활은요, 죽어서 체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차원으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 과학이 발전된 게 전 너무 감사해요. 블랙홀처럼 1초에 30만 킬로도 가둘 수 있는 중력이 있는 태양의 8천만 배 되는 크기의 별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태양의 8천만 배. 상상이 안 가는 크기가 이 우주 안에 있고요. 제가 이 모든 걸 다시 표현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맞게 되는 부활은 완전히 다른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셨던 것처럼 그곳이 우리와 아주 관련 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날과 그때가 언젠지를 점치고 보는 게 아니라 늘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내가 지질이 정말 저 인간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라고 보였던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믿는 사람을 통해. 할렐루야.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힘든 것과 비참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부활의 임재를 지금 체험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나라를 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부활절마다 늘 하는 말씀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이 바깥 세상에 이러려고 상상도 못 해본 우리잖아요. 부활이 어떨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하늘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린 이 말씀을 믿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이나 종말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 유혹에 빠지지 말고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베푸십시오. 그 나라의 법칙으로 사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칙을 보고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눈을 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이게 뜬구름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계심을 봐요. 저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어떻게 힘들고 얼마나 죄를 졌는지 제가 다 몰라요. 그런데 전 한 가지는 알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거절하느냐 아니면 그 영광 안에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더 눈에 보는 것보다 명확한 게 있어요. 사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확한 게 있어요. 주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우리를 통해 임해요. 우리의 가정에 임해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던 그 나라와 그 뜻,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바라보며 주님 먼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고자 약속하신 그때 우리가 모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지금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이 땅에 주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히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밟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거룩한 끝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상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 내 안에 주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눈이 가려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눈을 열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며 얼마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미 그의 나라가 임재하여 평안을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온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니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헛된 생각과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아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깨어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께 받은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